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의 말씀이 끝나고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죠. 느헤미야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저번에 봤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혼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크게 통곡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했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전에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BC 446년경입니다. 11월 태양력으로 본다면 11월 또는 12월 이때가 기슬르월인데요. 어떤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겨울 왕궁이었던 수산궁에서 이제 예루살렘 형편을 듣게 되죠. 그는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 술을 먼저 시음하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왕에게 올리는 이 술을 먼저 마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먼저 시험하는 이 직책은 왕의 신임이 없이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아마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대인, 만약 아마 인정받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 관리였고 또 왕을 정기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또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직책이 바로 술관원인데, 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왕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 바로 술관원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으면서 고국인 언제 잡혀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든지 할아버지 나라이든지 어쨌든 고국인 유다와 또 예루살렘 소식에 대한 관심을 그가 기울입니다. 아마 오래전 70년, 80년 가까이 됐겠죠.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갔던 귀한 백성들,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다. 이런 소식을 아마 그의 어렸을 때 아마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미 이제 이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마 지금 잘 있는가 이거 궁금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년 전 에스라와 함께 올라갔던 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돌아가서 과연 이들이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 사회가 개혁되었다. 통혼했던 사람들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고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그가 아마 묻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왔기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느냐 이거죠. 고국은 잘 있느냐. 지금 요즘 우리 예루살렘은 또 많이 개혁되는데 잘 있느냐 그냥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에게 들려준 소식이 뭡니까? 오늘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여기는 아마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지방일 수도 있겠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여전히 불탄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소식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고국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서 능욕을 받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 있지만은 그 주변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었는데 성벽들은 다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마다 성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은 다 불탄 채 방치되고 있다.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반응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어쩌면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어쩌면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페르시아 정착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황제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의 신민보다는 유대인의 정체성, 우리 고국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근데 그의 관심사는 왕의 안위도, 물론 왕이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대충 했으면 금방 잘린다고 생각해요. 성실하게 아마 술관원의 직책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 나의 고국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에게 전해준 예루살렘 성의 열악함, 그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불탄 채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은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고국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민족적 자긍심, 지금 나름대로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었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속국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로서는 이 가슴 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는 애통해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크고 안전한 수상궁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튼튼한 페르시아의 성문, 어떤 나라도 당시의 페르시아는 나중에는 인도까지도 다 이렇게 정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127도의 그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나라의 그 수도 수산궁, 거기에 황제 지금 술관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잘 방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가 편안하게 지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대의 어쩌면 시민으로서 나름대로 그게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성공한 고위 관리, 안정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신민보다는 그는 불타버려 있고 여전히 허물어진 성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고국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그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위관리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교사, 의사, 또 공무원도 있고 이 안에는 서울 시민도 있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민도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인턴 시민도 저 멀리서 좀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가듯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책이 뭡니까? 부장입니까? 아니면 이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사원인가요?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어쨌든 나라가 또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정과 또 기업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것만이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주냐 이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 바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또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 함께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직책과 그 직장의 그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금 대우를 받든 거기에는 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시민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그는 자기 혼자만의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운 삶에만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지체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지 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곳곳에 듣습니다. 주일학교는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대형 교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다 떠나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냥 직장 학원으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모일 시간도 없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전도사님들부터 많이 듣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일관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과 교회가 지금 세속적인 욕망, 정욕, 탐심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가정이 둑이 무너져 있습니다. 전혀 방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방어벽이, 가정의 방어벽이 그냥 불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만 방어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다 사실 방어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온갖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과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침범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뚝들이 없어요. 다 좀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부부간이 깨졌고 자녀 관계도 깨지고 곳곳에서 오직 세속적인 욕망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지금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들이 만나보면은 너무나 깨어진 가정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깨어진 가정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 우리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정말 분노하는 마음과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능욕과 그냥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만약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정말 걸맞는 삶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연봉 받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고 행복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관직,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보이지 않고 점점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곳곳에서 복음이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침략과 같은 막 이런 망언을 했을 때 곳곳에 분개하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호날두인가 뭔가가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막 열받아서 막 나오는 것처럼, 아니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약화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서 이 분노하는 마음이 없냐, 거룩한 분노가 없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거죠. 그런 모습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채 세상적 냄새로 가득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신민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유다 고국의 형편을 늘 관심을 기울였던 영에 속한, 어쩌면은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문의는 주문의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이 관심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소확행, 작고 확실한 행복인가? 어쨌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그냥 시민으로만 만족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관심을 좀 더 열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에 6절에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죄와 자신과 아버지의 죄를 자복합니다. 7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임을 보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긴 1장 어쩌면은 반 이상을 기도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누굽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속국입니다. 사실은 그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늘 왕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 고국, 우리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정 이야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어쩌면 더 요청할 수, 이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형편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 아픈 상황, 긍휼이 필요한 상황, 핍절한 상태를 보면서 가장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기도에 돌입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 주실 때 제대로 풀리게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에 돌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요청할 끈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돌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생님 찾아가죠. 먼저 친구 찾아갑니다. 먼저 상관 찾아갑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나아갑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도 어떤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 좀 풀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 기도로 실제로 돌입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잘못하는 것을 자복하면서도 자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합니다. 자복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알립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통하는 분이시고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죄가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죄가 미워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죄와 기도하는데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혹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서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할 때 이제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 잘 못 나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좀 기도가 안 되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한번 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점점 이 죄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게 되고 죄와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11절 보시면은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오늘 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사실은 문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 것 같아요. 권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권력자의 마음을 막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가지고 4분 5일 될 수 있는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문제가 함께 풀어지면서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지근거리에서 정기적으로 만났지만은 더 높으신 분이 계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하시면 일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안 풀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있나요? 그동안 많이 풀어봤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나? 그래도 안 되던가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시고 함께 정말 권력자 위에 권력자 되시는 왕 위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쉽게 풀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절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학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잡혀 죽는다 이런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온 공동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사실은 나중에 그냥 옥문이 확 열려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AD 1세기 때만 일어난 일이고 2019년 때는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이 땅의 문제, 우리 공동체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형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 사실은 교육자들과 잠깐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까이 와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뭘까? 교회에 가장 가까운 장점이 뭡니까? 주일날 끝나고 딱 빨리 집에 가는 거? 이게 장점인가요?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 1시간 반 걸리는데 교회 끝나자마자 한 3분이면 저는 집에 가거든요. 장점이죠. 얼마나 큰 장점. 그 장점 때문에 교회 가까이 와 있나요? 비싼 돈들을 넣고. 교회 인근 서초동 인근에 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저기 왕십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기 용인에는 하나님 안 계셔서 이 교회 가까이 와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와 있는가?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말씀 보고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뭔가를 좀 하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가까이 와 있다면은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동안 열심히 나왔던 아침 기도회가 굉장히 좀 죽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마음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어떻게 할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교육자들끼리만 할까요? 조금 좀 우리 같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에 좀 이렇게 열을 붙이고 불을 붙이고 옛날에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그냥 퍼져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침에 와서 그냥
15분 딱 예배 마치자마자 막 가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야, 저렇게 하면서까지 아침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 보니까 참 너무 귀하면서도, 야, 우리 6시 하면 얼마나 좋을까? 6시 하면은 1시간 정도 기도가 갈 텐데, 이런 마음 드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문제 생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빨리 와서 기도를 하고 7시에 가시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근처에 와 있다면은 뭐 이 교회를 이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기도를 만들었고, 수요 기도를 만들었고, 금요 기도를 만들었다면은, 이 시간을 우리 이용해서 함께 기도한다면은 사실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집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 자기 방에 딱 들어가지고 문 딱 그대로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교회 근처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썰렁하고 그냥 늘 냉랭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훈련 조금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영적인 관심사가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누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성전이 아닌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아닌 아닥사스다의 왕 설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것 같고 훨씬 더 페르시아 왕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행정가다, 페르시아가 파송한 총독이다, 나중에 유대에서 성벽을 재건 관리를 맡았던 고위 관리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제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수상궁에서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6절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절부터 11절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부터 나중에 13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는 시시때때로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곁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사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근거리 있었던 페르시아 왕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더 사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히 계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관건은 뭔가요? 관건은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을 내 옆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 옆에 계신 그분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을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그분께 탄원하기도 하고 그분께 사실 나의 속사정을 신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다윗은 곳곳으로 도망치면서도 자신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낳았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루에 3번씩 늘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나게 우리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소요 가운데서 천부장에게 끌려서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영내. 천부장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 곁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겠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지금 어쩜 주관하고 있는 그 영내도 계시는 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감옥에 왔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 곁에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음을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탄원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자신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민감하게 관심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만나고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은 내 앞에서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로 안다는 거죠. 머리로. 근데 제가 한 번씩 우리 조당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듣는 것은 뭐냐면은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서 왜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바쁜 병원 생활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주님을 자꾸 방치하느냐 이거지. 회사 생활 그렇게 많은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쁘지 않고 늘 그 일이 바빠서 뭔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늘 들을 때마다 과연 주님이 그곳에는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시간, 짧은 시간이겠죠. 어쩌면은 짧지만은 깊은 시간이, 짧지만 어쩌면은 여러분들 속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 짧지만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진짜 아픔을 함께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 왜 그 시간을 피하느냐 이거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애인과 데이트를 하고 곧 결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빠 죽겠다는데, 바쁜데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쁜데, 진짜 바쁜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바쁜데 연애합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 후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은 없다. 그러면 주님은 애인 축에도 안 속하는 거고, 주님은 그냥 바쁘면 늘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데이트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빠서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바빠서 주님 만나야 되죠. 짧은 시간이죠. 짧고 굵게 만나요. 어쨌든 정말 그 시간 주님을 짧지만 좀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제가 얼른 가서 또 주산하고 올게요. 주님 제가 얼른 가서 뭐 하고 올게요. 막 이렇게 좀 하면서, 왜 이게 안 되냐 이거. 안 되잖아. 목사님 안 해보셨죠?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먹고 무슨 상황이 안 되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는데요. 진짜요. 제가 옛날에 의대 사역할 때 진짜 가장 바쁜, 그러면서 1층부터 3층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가 암송한다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성경 큐티할 시간도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암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암송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해서 그것 떠올리면서 자기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후배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그 친구를 봤어요. 뭐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위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너무 멀리 나지 말자.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가장 가까이에 사실은 왕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 다른 뭐 술관원의 그 동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야로 기도하고, 또 하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회장님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선임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이렇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직원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순간, 나중에 진짜 그는 그 조직의 사람만 될 뿐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밀어내고 난 다음에 조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오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핑계로, 합리화 방안으로 계속 그것만 제시한다면은 나중에 그는 진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은 사라진 채 그냥 그 조직의 사람, 그 사람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 그 세대를
이끌 방안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속마음과 속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까지, 은혜와 긍휼까지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곁에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진짜 영의 일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정말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곳에 있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개인 관심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 늘 사람들에게 청하기에 바빴지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것을 늘 뒤로 물었던 그런 모습들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늘 옆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속삭이며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정말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소망하게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시민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아버지 시간들을 들여서 함께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께서 아버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습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우리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님 이름으로 마음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아버지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버지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서라도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가 수산궁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은 높은 직책이 있었지만은 고국의 상황 때문에 울고 분노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 우리가 아버지는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때로 많은 시간을 아버지 거기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있다면 이제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저기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님 계시는 교회 가서 오늘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1부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8, 24, 25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죠. 우리 여름 농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에 이것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후반기 9월부터 또 12월까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8월 팀들 지금 심양 후어트 팀은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장춘 팀과 선영 팀과 오늘 석가장 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얼빈 팀이 나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많은 열매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날씨와 또 건강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중국 선교와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